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오늘 저녁 또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늘 우주의 찬 한 번 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 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의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구름 거치게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구름 거치게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의 주 할렐루야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한번 더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네,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앞길 또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 모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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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한 번 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 믿으십니까? 아멘.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는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우리 시험이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시는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421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차명대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입술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는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고 결심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런 나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무릎 꿇었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참 좋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저희들에게 큰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먼 타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지에 우리 주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5월은 저희들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자녀들과 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정말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자녀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찌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붓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붓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충돌되어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서 예루살렘에 크다란 일들이 있고 이제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이제 선교의 비전이 이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여 들어오는지 이것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후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확인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확인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막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도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처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확인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일까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 있어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한 일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어서 갈라졌는데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척 고향에게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래서 그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를 굳게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1차 선교사역과 2차 선교사역에 있어서 다른 거는 2차 선교사역은 1차 선교사역 때 맺었던 그 열매, 그 교회들을 어떻게 잘 자라는가 돌보기 위한 선교가 2차 선교여행이라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도 밭에 가는데 밭에 가는 것이 꼭 심기만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죠. 그 심은 것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돌보려고 가는 것처럼 이 2차 선교는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걸 돌보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라. 여기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더베와 누스드라의 이름에라는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면은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된 곳이 이 누스드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했던 곳이죠. 근데 그가 다시 5년 만에 이 더베와 누스드라로 왔는데 거기서 어떠한 사람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영입하냐면은 바로 이 디모데라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디모데를 영입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혼혈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마리아인처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죠. 근데 디모데는 혼혈인인데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이고 부친은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디모데는 절대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며 동역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근데 선교 사역에 이 디모데를 영입하기 전에 그에 관해서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영입하기 전과 후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그가 영입되어지기 전에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평판이 좋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먼 거리냐면은 당시는 교통편이 좋지 않죠. 근데 대전에서 논산거리 정도
그 두 도시라는 거예요. 두 도시에 평판이 좋다는 것은 사실 능력이고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지금 한 집거리에도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디모데는 두 동네 사이에 20km나 넘는 거리에 있는 두 동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는 것은요, 사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평판은요,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가정, 가깝든 멀든 평판이 좋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죠. 일관되게 꾸준한 삶이 있어야만 어쩐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일관되고 꾸준한 삶이 없을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어쩐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 그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어쩐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은 평판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사실 평판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신앙이 그만큼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판을 쌓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받는 자니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실력을 갖추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요, 아직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평판은 그래서 좋은 실력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할례의 문제가 나와요. 할례. 자,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부치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부친이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면 유대 사람들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식 가운데는 아직 유대 사람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 가는 곳마다 어디 가냐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바울의 인식 속에는 유대 사람을 향한 그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를 데려다가 굳이 할례를 행한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면 유대 사람들을 염두에 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사역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지금 이방인 선교를 틀으셨는데 지금 아직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보다는 겉으로 볼 때는 이방인 선교 같아요. 근데 알맹이를 까보았더니 다 이 유대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자, 지금 바울의 인식 가운데는 아직 유대인을 향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늘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잘 되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도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 아시아죠. 이 아시아 이제 이쪽은 그리 헬라 지역이고요. 이 위쪽 지금 터키 그쪽인데요. 이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7절 말씀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도 아시아예요. 북쪽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지금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애쓰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인식 가운데는 이 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거죠. 지금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면 자기 동족 유대 사람을 염두에 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래서 디모데도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죠. 그럼 그게 뭐 잘못된 것이냐? 선교 사역이 다 하나님의 일 아니냐? 이 하나님 일 맞지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어째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허락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볼 것은 사도행전 9장쯤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뵙고 아나니아로 하여서 주의 뜻을 듣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로 하여서 주의 뜻이 뭐였냐면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그 뜻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바울의 인식 속에는 바울의 그 의지 가운데는 이방인 선교보다는 주께서 자신을 택한 계획이 아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을 선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충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민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예수의 영은 허락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늘어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부흥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그 인식이 아직은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속는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죠. 사실 저 어렸을 때 이제 저의 이야기라면은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난 커서 목회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 되는 일에 있어서는 좀 희미하게 뒤로 밀어두고 이제 삶을 살아갔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알아보는 그때 저희 아내가 오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한번 권했던 적이 있어요. 오빠 아무래도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다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때? 이렇게 이상하게 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그때 너가 우리 집 형편을 알아?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신세계 공고가 나서 그걸 지원했는데 불합격됐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한 번 권했어요. 오빠 다시 한번 오빠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것이 어때? 라고 했을 때 야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셔. 작정 기도할 거야. 그러면 떨어진 것도 붙게 될 거야 하면서 작정 기도를 들어왔어요. 금식 3일 하고. 근데 정말 떨어졌는데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으니까 한 사람이 배 아파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에게 연락 와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를 마치고 입사하게 됐는데 또 거기서 남들보다 승진하고 잘 나갔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빚도 갚아드리고 부모님이 살 집도 나중에 나도 함께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에 살 집도 지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 이것은 어디까지 아니라 내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돼서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자가 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였죠.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계시를 받았던 그 시기처럼 그냥 말씀에는 붙들 것이 없어서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신학을 했는데 그때까지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제 삶 가운데 공경이 올 때마다 저는 목회를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저 인식 가운데 늘 장사하려고 했고 직장을 구하려고 했고 이 의지를 포기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이 그러한 충돌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그 한 사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는 계속된 충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장모님이 국수를 맛있게 하면은 저희 장모님에게 했어요. 맛있네요라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우리 장사할까요? 라고 했어요. 이러한 인식이 저희 가운데는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목회하는 삶까지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느냐, 아무런 사인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증거는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저의 마음 가운데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언급했고요. 근데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된 모습을, 비상한 방법을 보이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그걸 보였던 것이죠. 길을 막고 말씀만 묵상하는 그 삶을 허락하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내 의지와 내 삶과 내 고집이 꺾지 않으니까 그러한 삶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보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여전히 자기 의지와 자기 인식과 자기 고집과 자기 삶에서 꺾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서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비상한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과 자기의 뜻과 충돌하는 삶 가운데서 갈아지고 연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허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의 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는 밤이 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비상한 방법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10절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제는 아예 더 멀리, 요나와 같이 더 멀리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를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여기 인정함이니라, 이 신비바주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설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내가 설득되었다. 여기 신비바주, 이 환상이라는 단어,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비전, 우리 항상 좋아하는 그 비전이라는 단어인데요, 간혹 교회 복부에 보면은 막 교회의 비전, 아시아로, 세계로, 선교 파송 이렇게 써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전인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좋긴 한데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비상한 방법을 보이는 건 바울이 가졌던 그의 비전, 바울이 가졌던 그의 방향, 바울이 행하고자 했던 그 일의 어떠한 결과들, 감격, 기쁨이 깨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에 있어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러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눈 떠진 자로서 걷게 되면은 이러한 비전 필요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되어져 갔다면은 이러한 비상한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듣고 가는 것이 낫죠, 말 안 듣고 가는 것보다요. 처음부터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 예수 형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을 때, 아니면은 사도행전 9장쯤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를 이방인 사도로 불렀을 때 그냥 그 일에 있어서 순종되어져 갔다면은 이러한 비상한 방법이 그의 삶 가운데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한 번에 알아듣는 삶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도 무슨 비전 단체처럼 몰아가는데, 물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민감해하고 눈 뜨는 삶으로서 일상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삶이 있으면요, 우리는 강요할 필요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 이러한 비전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러한 비전, 이러한 환상을 볼 때는 그 감격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러한 감정에 기초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감정을 요구하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도 아니죠. 예배 가운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려고 소리치고 뒹굴고 난리도 아니는 예배들이 그래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감정도 이성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으로서 충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시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쪽으로만 관심이 있느냐? 아시아는 버린 것이냐?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나오죠.
비두니아도 보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아로 보내려고 했고요.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삶에 있어서 아직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상한 방법으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를 품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눈 떠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되어지시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삶으로서 그 기쁨과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나의 뜻이 충돌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나의 삶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되어진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기구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오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 지켜달라고 주여 성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몰랐던 그 삶에서 헤매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열어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목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확인받고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그 열매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높아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 앞에서 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음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주를 또한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낙심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로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5월 11일 날 담임 목사님의 그 선교 사역이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기쁜 소식으로서 교회가 함께 그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삶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5월 11일 날 기구가는 우리 목사님의 그 건강과 모든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쁜 소식을 갖고 올 때에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들에 있어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